우리는 일탈을 찾아 헤매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현실은 우리에게 망가져 보이며 무의미한 지루함의 연속으로 느껴진다. 모두들 자신의 삶보다 더 나은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흥분을, 어떤 이들은 모험을, 어떤 이들은 스릴을 갈망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러한 일탈들이 도대체 왜 필요한 것일까? 그 이유는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는 공포, 일상의 지루함, 가난, 죄책감, 의심, 엠포 시대를 살아가며 존재하지 않는 희망.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쉼을 찾아 현실을 탈출하고자 한다. 술, 마약, 돈, 폭력, 범죄, 음악, 영화, 게임, 무엇이든지 현실의 고통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것들 말이다. 그러나 이 세상은 자기관리와 자제심이 부족한 사람들을 기만하여 돈을 벌길 원하는 악당들로 가득하다.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안 좋은 건강, 여러분의 지루함을 이용해 그들은 비디오 게임을 팔려고 한다. 그러나 소음과 떠들썩함 속에 묻혀버린 아주 작은 음성은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나 이 유일한 해결책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은 그분의 품성을 잘못 나타내고 있는 현대 기독교인들과 그분을 대표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잘못 나타내고 있는 종교들 때문에 묻혀버리고 만다. 미디어가 거짓 신들과 오컬트 신비주의를 우리의 가정으로 들여오고 있지는 않은가? 거짓 신들로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지는 않은가? 비디오 게임은 이 일에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까? 오늘날 수백만 달러 수익의 게임 산업은 실상과 같은 세상의 체험을 플레이어에게 제공한다. 여러분은 게임 속에서 악당이 되어 세상을 파괴할 수도 있고 영웅이 되어 세상을 구할 수도 있다. 물론 닌텐도가 비디오 게임을 발명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오늘 그곳에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한다. 비디오 게임은 1960년 전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닌텐도는 사실 비디오 게임보다 훨씬 더 오래된 회사이다. 그들은 사실 15세기 유럽의 도박 카드를 따라 만든 화투 카드를 만드는 회사로서 창업을 했다. 그런데 어떻게 유럽의 카드가 일본에 전달된 것일까? 15세기 포르투갈은 널리 사용되던 드래곤 카드의 고향이다. 이 카드가 오늘날에도 사용되고 있는 놀이용 카드 데크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또한 타로 카드와 같은 기반을 갖고 있다. 폐의 모양으로는 검, 컵, 방망이, 그리고 동전이 있다. 그리고 이 모양들이 후일에 스페이드, 하트, 클로버, 다이아몬드, 즉 우리가 사용하는 놀이용 카드 데크의 모양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이 카드들은 주로 도박에 사용되었었다. 참고로 포르투갈 출신 천주교 신부 프란시스 자비어에게 그가 의도했었든지 아니했었든지 도박을 일본에 들여온 책임이 있다. 예수회의 공동 설립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프란시스 제비어는 예수회, 즉 제수이트의 일원으로서 1549년 8월 선교사 신분으로서 일본 가고시마에 왔다. 그때 포르투갈의 드래곤 카드는 그 배의 선원들과 함께 일본으로 오게 됐는데 그들은 토종 일본인들에게 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도박을 하는지도 가르쳤다. 도박은 곧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며 일본에서 퍼져나가게 되었고 일본 정부는 개인 도박을 불법으로 만들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박을 계속하기 위해 그들의 카드의 모양을 바꿔야만 했던 것이고 그리하여 엉뚱하고 화려한 꽃 그림을 가진 화투장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340년 뒤 닌텐도는 이 화투 카드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은 거의 100년 동안 그들의 주요 수입원이 된다. 닌텐도는 문자적으로 그들의 회사를 그 누구도 아닌 프란시스 자비어에게 비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중세기 유럽에서 종교 재판이 생겨야 한다고 주장했던 예수의 신부에게 말이다. 만약 이 예수의 신부가 우연히 일본에 도박을 들여오지 않았다면 닌텐도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1889년 9월 23일, 후사지로 야마우치 사장은 닌텐도 코파이, 즉 닌텐도 플레잉 카드 회사라는 작은 회사를 창립한다. 닌텐도는 일본 단어로서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닌텐도가 처음으로 손을 댄 사업은 수공예 화투 카드를 만드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후에는 진공청소기를 만드는 사업으로 확장했고, 심지어 택시 사업에 뛰어들기도 했었고, 러브호텔 체인점을 운영하기도 했고, 장난감 사랑 테스터를 만들기도 했었다. 그러나 닌텐도의 진짜 성공은 시게로 미야모토 덕분에 시작되었다. 직업을 통해 엔지니어가 된 시게로 미야모토가 1970년대에 그의 첫 게임 동키콩을 제작하면서 말이다. It's kind of like filmmaking, where there's certain rules of editing and composition, and you have to go back to the early filmmakers, like D.W. Griffith or later Orson Welles, to find the guys who really made those rules that we all follow today. In video games, the guy who's responsible for all this is Shigeru Miyamoto. Shigeru Miyamoto was hired by Nintendo in 1977. They hired him to design the artwork that goes on the side of game cabinets. Yeah, he worked as a staff artist. He's intellectually curious, always seeing what was going on. And then in 1979, he actually had his first shot at designing a game. At this point, Nintendo's trying to break into America, and so they try to do this with a game called Radar Scope. Now, it didn't go over so well, so they ended up having like a few thousand of these cabinets left. So, in desperation, they looked at this, young artist and said, hey, you know what? You want to make a game? We got all these Radar Scope machines. See what you can do. We got nothing else to lose. Take all these radar scope parts, we got the cabinets, the joysticks, the screens, just reprogram them, make your own game, let's see what happens. So, Miyamoto gets to work, and out comes Donkey Kong. 동키콩은 등장과 함께 즉시 대성공이었을 뿐만 아니라 닌텐도의 첫 슈퍼스타, 슈퍼 마리오를 세상에 소개했다. 그 뒤 닌텐도의 인기는 계속 증가했고 미국 전역에 퍼져나가게 된다. 그리고 닌텐도가 새로운 게임을 출시할 때마다 전 세계 사람들은 나이를 불문하고 게임을 사기 위해 가게에 몰려들었다. 그렇게 한때는 그저 취미에 불과했던 비디오 게임이 세계적인 집착으로 둔갑하게 된 것이다. 이미 살펴보았듯 닌텐도가 수공으로 만들던 화투 카드들은 포르투갈의 드래곤 카드에 기원을 두고 있다. 그리고 드래곤 카드는 매우 초기의 타로 카드 데크에 기원을 두고 있는데, 타로 카드는 마귀의 성경 혹은 마귀의 사진 앨범 같은 이름으로 불린다. 타로 카드는 오컬트인들과 심령술사들 사이에 매우 보편화되어 있고 점치는 용도가 그 사용도 가운데 가장 유명한데, 우리가 사용하는 현대 놀이용 카드 데크도 실은 이 카드에서 유래되었다. 그리고 이미 언급했듯이 스페이드, 하트, 클로버, 다이아몬드, 보급화된 놀이 카드가 가진 이 네 가지 모양은 모두 초기 타로 카드 데크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컵, 마법 지팡이, 오망성,
검이란 4가지 모양으로서 말이다. 그리고 드래곤 카드도 이 4 모양을 변형된 형태로서 갖고 있다. 놀이용 카드는 악의 없는 순진한 게임으로서 널리 수용되었지만 마이클 브루벨의 작품 점쟁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전히 점치는 도구로서도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많은 사람이 알다시피 화투 카드 또한 점치는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Were a gift to me by my cousin. They are from Korea, although their origins are Japanese. These little tiny cards come in a nice hard case. They are made of hard plastic, which is quite different to me than using tarot, which are typically made of paper. So the Hanafuda cards are most popularly used as a gambling game, but they can also be used for divination or fortune telling. 신명기 18장 10에서 12절은 이 점에 대해 매우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보다시피 타로 카드처럼 오컬트 세계에 속한 물건이 오랜 시간 동안 그 모양을 탈바꿈하여 모두가 쉽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다. 그렇다면 현대 게임들도 오컬트와 연관성이 있지는 않을까? 어쩌면 정말 타로 카드들처럼 어떤 어두운 오컬트적인 것이 우리의 가정 속으로 아무도 모르게 흘러 들어오지는 않았을까? 타로 카드들이 놀이용 카드로 탈바꿈하여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너무나 쉽게 들어온 것처럼 오늘날 디지털 게임도 오컬트의 통로로서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들어왔다면 여러분은 놀라겠는가? 역사는 반복된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도 다시 있겠고 이미 한 것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리는 새 것이 없나니. 전도서 1장 9절. 과거에 있었던 일이 다시 미래에 일어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닌텐도는 종교에 대한 방침을 갖고 있을까? 90년대에 닌텐도가 게임을 검열할 때에는 10개의 규칙들을 사용했었다. 이것은 그들이 종교에 대해 가졌던 표준이라 할 수 있는데 7번째 규칙은 매우 분명하게 닌텐도 게임들이 묘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 민족적, 종교적, 국가적 혹은 성적 고정관념을 포함할 수 없다. 이것은 특정 인종, 종교, 국가 혹은 민족적 상징들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십자가, 오망성, 하나님, 신들, 사탄, 지옥, 부처 같은 것들이다. 닌텐도가 어떤 종교적 집단이 되었든 심기를 건드리기를 원치 않았다는 점은 매우 분명하다. 그리고 그들은 닌텐도 게임들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매우 조심했었다. 다음은 닌텐도의 검열 결과다. 여기 무엇이 제거되어 있는 것일까? 일본어판에는 십자가가 병원의 간판에 있었다. 그리고 이 디즈니 게임도 검열을 통해 관뚜껑에서 십자가가 제거되었다. 이 교회의 첨탑은 일본어판에는 십자가가 꼭대기에 위치해 있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색 유리창도 본래는 십자가가 있었던 자리다. 그러나 닌텐도가 항상 그들의 규칙들을 따른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예들을 통해 닌텐도가 게임 속에 종교를 포함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들의 태도는 영원히 변하게 된다. 1986년 닌텐도는 젤다의 전설을 출시하게 되는데 이 게임은 그들이 따르던 규칙을 완전히 무시하게 된다. 보다시피 주인공의 방패에는 중세 십자군처럼 십자가가 그려져 있다. 어떻게 이 방패는 검열을 살아남은 걸까? 어쩌면 애시당초 닌텐도가 종교적 내용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참고로 이 게임의 종교적 내용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영웅의 노략품 중에 노란 책을 주목하라. 이 책은 어떤 책일까?
게임의 설명서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은 위즈로브가 사용하는 마법 무기이다. 이것을 흔들어 마법이 나가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링크가 이 마법책을 얻고서 새로운 주문들을 배우면 그는 불 마법 주문을 외워 불이 나가게 할 수 있다. 영어로 쓰여진 설명서에 이 책은 마법책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나 일본어 원판에는 이 책이 성경이란 이름을 갖고 있다. 젤다의 전설은 미묘하게 성경을 그저 오컬트 마법책 수준으로 낮추려는 것은 아닐까. 닌텐도 공식 표명은 젤다의 전설의 기초가 판타지에 있으며 모든 종교적 내용은 현실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만약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왜 공식 닌텐도 사파는 주인공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일까? 어쩌면 닌텐도의 게임들에는 더 깊은 의도가 있을 것 같다. 닌텐도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었던 게임 회사로서 모두가 인정한다. 물론 이제는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게임업계의 다른 대형 회사들도 생겼지만 이런 회사들조차도 초창기에는 닌텐도의 성공을 모방했었다. 그런데 오늘날 게임들이 플레이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이 게임들을 만든 영감에 대해 깨닫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닌텐도가 그들의 게임들의 영감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일은 흔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위.com에서 실시한 한 인터뷰에서 시게로 미야모토는 슈퍼마리오의 시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기본적으로 마리오는 뽀빠이의 대체품이라고 요약할 수도 있는데 한때 마리오 게임은 뽀빠이를 주인공으로 기획하기도 했었다. 그렇지만 라이센스에 문제가 생겨 마리오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실은 마리오는 뽀빠이이며 팩맨이기도 하다. 그저 다른 옷을 입고 있을 뿐이다. 다음 차트는 이 사실을 매우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들 속에는 영웅이 있으며 여주인공이 있고 영웅의 무기가 있으며 영웅은 그 무기를 이용해서 적을 무찌른다. 뽀빠이는 시금치를 사용하여 올리브 오일을 블루토로부터 구출한다. 시금치는 뽀빠이에게 초인적, 즉 신과 같은 힘을 제공한다. 실제로 스토리에서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으면 그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 팩맨도 동일한 패턴을 따르고 있다. 파워 R을 먹음으로써 그는 초인적, 즉 신과 같은 힘을 얻어 유령들을 물리친다. 보다시피 또다시 무엇을 먹음으로써 신과 같은 힘을 얻는 것이다. 마리오도 버섯을 사용하여 용으로부터 공주를 구한다. 흥미롭지 않은가? 이 무기들은 근본적으로 첫째, 영웅들에게 초인적 혹은 신과 같은 능력을 부여하며 둘째, 이것들은 영웅이 먹는 것들이다. 즉 이것들은 모두 식품이며 영웅을 신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들이다. 그런데 말이다, 성경 속에서 뱀이 만약 누구든지 실과를 먹는다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을 하지 않았던가? 그렇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창세기에서 기만적인 뱀은 하와에게 만약 그녀가 선악과 실과를 따먹는다면 그녀가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리고 하와가 하나님을 의심했기 때문에 인류는 그들의 집이었던 에덴과 하나님의 면전으로부터 분리되고 만다. 그들이 뱀의 속임수에 넘어갔기 때문에 악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뱀이 하와에게 실과를 먹도록 설득했고 그것이 그들을 신으로 만들 것이라 속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게임들은 모두 실과를 먹음으로 우리가 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뱀이 사과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구했다는 영지주의의 거짓 가르침들처럼 말이다. 닌텐도는 아마도 다음 세 가지 시리즈물로 가장 널리 알려졌을 것이다. 환상의 세계를 다룬 게임인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중세풍으로 검술과 마법이 등장하는 게임인 젤다의 전설, 공상과학 세계를 다룬 게임인 메트로이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게임은 메트로이드 아더 M이다. 먼 미래의 공상과학 모험을 다룬 게임이다. 게임은 현상금 사냥꾼인 세무스가 여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이야기는 시작에 메트로이드라는 생물에 의해 주인공이 공중에 부양되어 있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이 아기 메트로이드는 주인공이 어머니라고 생각한다. 메트로이드는 그의 어머니가 위험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고 그의 생명을 희생함으로 그녀를 구한다. 후에 주인공은 이 아기 생물이 그녀의 아이였던 것 마냥 회상한다. Even a fragment. None of the baby remained on me. I knew it to be true, but still couldn't help looking at my palm for a sign. Never again would I encounter the baby. Never. 이야기가 펼쳐지는 장소는 버틀쉽, 즉 젖병함이라고 불리우는 곳이다. 보다시피 아기 젖병처럼 생긴 우주 정거장. 이제 질문은 이 아기가 어떤 아기를 암시하고 있는 것인가이다. 잠시 간략하게 내용을 요약하며 다른 모성의 상징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게임의 시작과 동시에 태아가 등장한다. 그 다음에 아기 생물이 주인공을 그의 어머니로 착각하는 장면이다. 그런데 이 아기를 죽이는 괴물은 마더, 즉 어머니다. 그리고 이 게임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버틀쉽이라는 것은 아마도 마더쉽, 즉 모함을 의미하는 언어 유희 같다. 또한 other M의 글자들을 재배열하면 어머니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인 mother란 단어가 형성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 제목의 단어들의 첫 글자들을 모으면 그것이 mom, 즉 엄마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아기가 이 게임에 등장하는 것일까? 답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지도 모른다. 플레이어가 게임 속에서 버틀쉽을 조사할 때 그들은 다른 성질의 아기를 발견하게 된다. 겁이 많고 소심하고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이 아기는 급히 도망간다. 그러나 후에는 무한한 사악함으로 다시 등장한다. 겉보기에 귀엽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이 작은 생물은 나중에 마귀의 상징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이 작은 생물은 아기보다는 뱀에 가깝다는 사실을 플레이어는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성장할수록 이 아기는 뱀처럼 허물을 벗는다. An empty shell. 그리고 아기는 계속해서 점점 커지는데 지옥과 같은 용암과 불이 주인공을 둘러싸는 곳에서 플레이어는 이 뱀과 다시 만나게 된다. 마침내 뱀의 본성을 드러내며 시작부터 수수께끼의 존재였던 생물이 이제 마귀의 상징인 뿔 달린 용으로서 나타난다. 이 게임의 이미지들이 성경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미지들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우주 공간의 한 여인이 뿔 달린 용에게 공격을 받는 이야기와 너무나 흡사하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기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우주 공간에서 성난 붉은 용에게 공격을 당하는 어머니라는 구성은 성경 계시록의 모조품에 불과하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게임의 붉은 용이 본래는 동산에서 과실을 먹던 뱀이었다는 점이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뱀이 나중에 성장하여 계시록의 붉은 용이 되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게임 속 주인공에게는 아담이란 이름을 가진 아버지 같은 존재가 있다. Confession time. Because I was so young when I lost both of my parents, there's no question I saw Adam as a father figure. 닌텐도에게 무엇이 영향을 끼쳤길래 그들의 게임 속에 이런 영적인 내용이 등장하게 된 것일까?
예를 들자면 젤다의 전설에 등장하는 이런 인간 희생제사 같은 것 말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이 영적인 내용이 의도적으로 삽입된 것일까? 설령 의도적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러한 영적인 내용들이 우연히 게임 속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불안감을 느끼게 하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게임 속에 있게 됐는지가 과연 중요한 것일까? 그런데 이런 영적인 내용들이 정말로 우연히 게임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일까? 그 가능성은 매우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되지만 이 문제에 대해 더욱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정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의도적으로 삽입됐는지 우리는 깨닫게 된다. 어떤 영적인 것이 이 게임 제작자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일까? It's not easy to escape from the humdrum everyday world. I often get bogged down in it. But there's a shrine near here dedicated to a fox god, and this fox god can fly. 偶然主人公が狐っていう設定にしたのでですね、余計に気になったことがあるんですけど。 So I had the idea of making a fox that could fly through arches. 미야모토가 직접 언급했듯이 그는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쉬기 위해 이따금 이나리의 신전을 방문한다고 한다. 이나리는 일본 토속신앙 신도에서 쌀의 신이다. 그리고 쌀은 일본인의 주식이다. 그러므로 이나리는 신도 신앙의 신들 가운데 매우 중요한 신이라 할 수 있다. 이나리에게는 인간들에게 기별을 전달하는 기별자인 여우신 구미호가 있다. 구미호는 인간과 이나리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 미야모토는 신도 신앙과 그들의 신들이 그의 게임들에 영향을 끼쳤다고 자백한다. 우상 숭배란 살아있든지 죽었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돌, 금, 은 혹은 심지어 나무의 영을 숭배하는 추상적인 것이 될 수 있다. 또한 우상 숭배는 그저 절하고 기도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계시록 5장 12절에서 우리는 예배란, 즉 숭배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볼 수가 있다.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서서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여기서 우리는 7가지 예배 방식을 볼 수 있다. 무엇이 됐든지 어떤 개념이 됐든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와 지혜와 힘을 바침으로써 그 대상을 경배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우상을 어떤 것을 이용해서든 만들 수 있다면 예를 들어 돌과 금과 은 또는 추상적인 사상, 예를 들어 나무 또는 꽃의 정령 혹은 이집트인들처럼 태양의 영을 숭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컴퓨터 스크린 또는 텔레비전의 픽셀 또는 여러분의 페이스북 계정이나 팜빌 계정이나 인스타그램 계정이 우상이 될 수 없다는 법은 없다. 닌텐도는 오래된 우상들과 고대 신들을 가져다가 즉 사람들의 기억 가운데 잊혀져서 전처럼 숭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고대의 신들을 가져다가 그저 다른 포장지를 입힌 것뿐이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오컬트 세계의 타로 카드가 놀이 카드로 둔갑한 것처럼 비디오 게임은 고대의 숭배를 받던 우상들이 현대인의 삶 가운데 다시금 숭배를 받는 길을 열게 된 것이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러나 우리가 오컬트와 우상 숭배로부터 도망쳐야 한다면 어디로 도망쳐야 하는 것일까? 바로 예수님께로다. 지루함과 죄책감과 두려움과 의심의 짐들로부터 우리에게 쉼을 주길 원하시는 예수님께로 우리는 도망쳐야 한다. 구미호는 변신할 수 있고 날 수 있으며 여러 개의 꼬리를 가진 여우신이다. 꼬리를 더 많이 가질수록 구미호는 더 강력한 힘을 소유하게 된다.
구미호는 하나부터 9개까지 꼬리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장난기 많은 본성 때문에 자주 다른 형상으로 변신하여 사람들을 속인다. 이 구미호는 여자로 변신했지만 벽에 비추이는 그림자는 여전히 여우의 그림자이다. 시게로 미야모토는 이 여우신에서 그의 게임 스타폭스의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 공상과학 게임인 스타폭스는 기본적으로 이 여우신에 기초를 두고 있다. 심지어 주인공은 여우 우상처럼 붉은 스카프를 하고 있다. 또한 이 게임의 포장 상자에는 주인공 여우가 우상 같은 형상으로 나타나 있다. 영감을 준 우상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고대 그리스 신화에도 장난기 많은 본성을 가진 기별자 신 헤르메스가 있다. 날개를 가진 속도의 신. 신화에서 그는 올림포스 산의 신들로부터 기별을 인류에게 전달한다. 그리고 그는 구미호처럼 신들과 인류 사이의 교신을 가능케 한다. 날개들은 비행의 상징이라는 의미뿐 아니라 빠른 속도의 상징이기도 하다. 카오데크스는, 즉 날개 달린 뱀들이 뒤얽힌 막대기는 헤르메스의 지팡이에 기원을 두고 있는데 오늘날 병원의 상징들 중에 하나로 통용되고 있다. 그런데 만약 한 게임에 신도 신앙에서 하늘을 나르는 기별자 신 구미호와 그리스 신화의 쾌속의 기별자 신 헤르메스를 동시에 등장시킨다면 어떤 게임이 과연 탄생할까? 날 수 있는 여우 구미호와 쾌속의 신 헤르메스, 이 신들을 카툰화하여 나타낸다면 과연 어떤 게임이 탄생하게 될까? 소닉 더 헤지호그란 게임은 이것과 매우 흡사하다. 고슴도치를 인격화한 소닉, 그는 속도와 그의 장난기스러운 태도로 유명하고 테일즈는 꼬리 2개 가진 구미호로서 하늘을 난다. 이 외에도 구미호가 등장하는 게임들이 많이 있다. 젤다의 전설, 마조라 가면에서는 3개의 꼬리를 가진 구미호가 등장한다. 포켓몬에는 구미호 여우를 등장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신도 신앙의 신들을 등장시킴으로써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게임은 젤다의 전설 시리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는 시리즈인데 모든 것은 이 문양에서 시작한다. 이 3개의 삼각형은 3개의 용의 비늘로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고대 일본 호조 가문의 문장에서도 사용되었었다. 이 가문의 문양은 매우 유명하며 일본 전역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문양은 제단들에서, 길의 표지판들에서, 그리고 그 외의 곳들에서 있으며 많은 일본인들은 이것을 매우 쉽게 알아본다. 젤다의 전설은 이 문양을 빌려 사용하는데 그것의 이름은 트라이포스, 즉 3대 힘이라 부른다. 이 게임의 제목의 인물을 언급할 때 미야모토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젤다는 유명한 소설가 F. 스콧 피츠럴드 씨의 부인의 이름이다. 사람들 말에 의하면 그녀는 매우 아름다운 여성이었다고 한다. 나는 그녀의 이름의 어감이 좋았다. 그래서 나는 그녀의 이름을 최초의 젤다 시리즈의 제목에 사용했다. 현실에서 젤다의 이야기는 망가진 꿈들과 비극의 이야기다. 피츠럴드 씨의 부인은 1948년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녀가 입원한 병원에 불이 나면서 그녀는 타 죽었다. 이것을 본따 만든 젤다의 전설은 이 아름다운 젤다를 지속적인 비극 속 여인으로서 그녀를 구해줄 빛나는 갑옷을 입은 기사를 기다리는 여인으로서 기획했다. 젤다의 전설은 신도 신앙의 사상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이 게임은 마치 신도 신앙의 기초를 가르치는 입문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Shinto is the native religion of Japan, but religion can be a slightly misleading word when applied to Shinto. While it may have many customs and ceremonies passed down the centuries, Shinto can in many ways be seen as an embodiment of Japanese culture into a series of beliefs. One of these beliefs is in a variety of gods or spirits inhabiting the natural world called kami. Natural forces like wind and fire, objects and places in nature, and even people of great respect can all be called kami.
earliest records of Japan come from the Kojiki and the Nihon Shoki. In them, the mythology, history, and origins of the Japanese islands are outlined. Before the heavens and the earth came into existence, all was chaos, limitless and without definite shape or form. Eon followed eon. Then, out of this boundless, shapeless mass, something light and transparent rose up and formed the heaven. This was the high plane of heaven, in which materialized the three divine beings, called the three creating deities. Many gods were thus born in succession, and so they increased in number. But as long as the world remained in a chaotic state, there was nothing for them to do. Amaterasu, the sun goddess, is perhaps most important. It was Amaterasu who was the grandmother of the first emperor, Jimmu. It is also from Amaterasu that the imperial family received the imperial regalia of Japan, also known as the three sacred treasures of Japan, which consist of the sword, kusanagi, the mirror, yata no kagami, and the jewel, isakani no magatama. The regalia represent the three primary virtues: valor, the sword, wisdom, the mirror, and benevolence, the jewel. 신도신앙은 세상의 창조가 카미라고 불리는 세 명의 신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세 개의 신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거룩한 검으로서 힘을 상징한다. 두 번째는 거룩한 거울로서 지혜를 상징한다. 세 번째는 고곡으로서 자비심을 상징한다. 일본의 통치자, 즉 황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개의 신기를 모두 필요로 했다. 젤다의 전설 게임 가운데 허구의 종교도 세상이 세 명의 금의 여신들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또한 젤다의 전설은 이 세 개의 금 삼각형들에 세 개의 덕목을 부여했는데 그것들은 힘과 지혜와 용기로서 신도와 동일하다. 더 나아가 세 가지 덕목들을 모두 모았을 경우 플레이어는 세상을 통치할 수 있다. 마치 신도 신앙에서 이 세 개의 덕목을 모두 가졌을 경우 황제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신도 신앙에 세 개의 신기가 있는 것처럼 젤다의 전설도 그와 동일한 세 개의 신기들을 갖고 있다. 게임의 목표는 그것들을 모두 수집하는 것인데, 첫째는 성스러운 검인 마스터검, 둘째는 성스러운 거울인 거울방패, 그리고 게임 속에는 수많은 고곡들이 있다. 게임 시리즈는 플레이어를 한 신전에서 다음 신전으로 인도하는데 각 신전에는 물리쳐야 할 악신이 상주하고 있다. 이 게임 시리즈의 목표는 신들의 힘을 입수하여서 그것을 사용하여 다른 악신을 무찌르는 것이다. 그런데 이 거울 방패에 그려진 이 문양이 뭘까? 그렇다. 초승달과 별이 그려져 있다. 이것은 이슬람의 상징이다. 이 문양은 젤다 시리즈 중에 시간의 오카리나 편에서 수도 없이 등장한다. 젤다의 전설이 미묘하게 사람들의 잠재의식에 이슬람 테마를 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일까? 놀랍게도 이것은 음모론이 아니라 사실이다. 닌텐도는 심지어 플레이어의 잠재의식에 전해질 이슬람 기도를 게임의 한중간에 등장시킨다. 너무 많은 사람이 불만을 표출했기 때문에 최근에 닌텐도는 이 게임을 재발매하면서 모든 이슬람과 관련된 점들을 제거해야만 했었다. 방금 들은 이슬람 기도는 탁비어라고도 부르는 알라 악바르다. 알라 악바르는 번역하면 알라는 위대하다 또는 신은 위대하다 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의 의미를 찾기 위해 이슬람의 웹사이트들을 파고들면 그들은 신의 위대하심을 믿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젤다의 전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인간 희생제사를 그들의 게임 가운데 등장시킨다. 이 게임이 어린이들을 위해 제작된 것이 아니었던가? 어린이들에게 이런 내용이 정말 필요했을까? 왜 닌텐도는 플레이어가 우상 숭배를 하기를 원하는 것일까?
고린도전서 10장 7절은 말하길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참여하는 놀이가 우상 숭배일 수도 있다. 이 게임들은 모두 한 영웅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모든 각도에서 하나님께서는 공격을 받고 계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공격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하늘 보좌로부터 우리의 세계로 보내신 분이시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예수님처럼 세상을 구하러 온 하늘로부터 온 또 다른 남자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몫으로서 일을 시작하셨다. 그러나 마리오도 또한 몫으로서 일을 시작했다. Nintendo's Super Mario jumped onto our screens in 1985 and in doing so set off a video gaming revolution. He was modeled after a real person. The little plumber was patterned after a carpenter turned developer from Washington State. 예수께서는 그 누구도 본 적이 없는 기적들을 행하셨다. 게임 가운데 마리오도 기적을 행한다. 그는 하늘을 날고 동물들로 변신한다.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머리에 면류관을 쓴 여인으로서 나타나 있는데 그녀는 성난 붉은 용에게 공격을 받는다. 마리오의 애착의 대상 역시 왕관을 쓴 여인으로서 그녀는 불을 내뿜는 용에게 공격을 받는다. 예수님의 신부를 공격하는 용은 옛뱀 사단이다. 그리고 닌텐도는 마리오의 공주를 공격하는 용에게 큰 악마왕 쿠퍼라는 이름을 붙였다. 마리오가 그저 전직 목수가 영웅이 된 것일까? 아니면 가짜 그리스도일까? 닌텐도의 바람은 모두가 마리오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대하여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지만 마리오는 그런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대신 닌텐도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있다. Plumber's Log, number 1000 BC. We've arrived in Pyramid Land, where we've heard the Mushroom people were in real trouble. King Koopa had appointed himself Pharaoh and was forcing everyone to live by a set of evil laws. Look! It's Koopa's 10 Coopmandments! Coopmandment number 1. Thou shalt give Coop Pot all your gold coins. Coopmandment number 2. Thou shalt hire no plumbers. Mamma mia, look at Coopmandment number 6. Thou shalt eat no pasta. This time, that crummy Koopa's gone too far. Come on! We've got to free the Mushroom people from Koopa's terrible Coopmandments! 닌텐도는 또한 마리오 시리즈에서 신도 신앙적 측면을 표출하는데도 전혀 두려움이 없다. 시리즈 3탄에서 마리오는 심지어 신도 신앙의 신 가운데 하나로 변신할 수 있다. 타누키는 마법으로 변신하는 개다. 그는 술잔치와 폭음과 폭식의 신인데 타누키의 우상은 일본 전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손님들을 술집과 식당들로 손짓하여 부르고 있다. 슈퍼마리오 형제 3탄의 설명서에는 마리오가 타누키 마리오로 변신하는 능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타누키 마리오는 잠깐 동안 동상으로 변신할 수 있는데 마리오가 동상이 된 동안에는 전혀 피해를 입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마리오가 신과 같은 힘을 얻는 수백 가지 방법 중 하나이다. 손으로 불타는 공을 던지는 것에서부터 하늘을 나는 능력과 다양한 동물들로 변신하는 능력, 그 외에도 더 많은 능력들이 등장한다. 그러나 무엇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 이사야 46장 9에서 10절은 말씀하길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성경의 하나님을 정말 특별하게 만드는 존재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성경은 놀랍게도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부활을 그 사건이 있기 오래 전부터 예언하였다. 예를 들면 나는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시편 22장 6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장 18절.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시편 22장 16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장 1절. 이 발언들은 그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들이 아니다. 이 발언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약 1000년 전에 예언되었으며 그리고 모든 예언들은 정확하게 예언된 대로 모두 이루어졌다. 심지어 그분의 친구에게 배반당하는 사실까지 말이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시편 41편 9절. 그리고 그분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실 것이란 사실도 예언되어 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시편 16편 10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본 성경절들은 성경 예언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매우 간략한 예로는 고레스가 있다. 그는 페르시아의 왕으로서 약 BC 600년경에 살았다. 그의 이름과 그의 생애의 사건들은 그가 태어나기 약 100년 전에 성경을 통해 예언되었다.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 플라비우스는 고레스 대왕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기록한다. 이스라엘 국가가 숭배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땅의 왕으로 세우셨으며 그리고 참으로 그분께서는 나의 이름을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셨다. 고레스 대왕 자신조차도 그의 이름이 그가 탄생하기 전에 선지자들에 의해 예언되었다는 사실에 놀랐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에게 기만당하지 말도록 우리에게 경고하셨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길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게 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또는 그분의 임무를 행하며 그분인 척 가장하며 흉내내는 자라 할 수 있다. 계시록 12장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한 예언이 있다. 예수님께서 언젠가 그분의 교회를 상징하는 면류관을 쓴 여인을 사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용으로부터 구하실 것이라는 예언 말이다. 그런데 마리오 또한 예언된 영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는가? 슈퍼 페이퍼 마리오 게임에는 마리오 게임의 세상에도 라이트 프로그노스티쿠스라는 예언서가 있음이 공개된다. 이 예언서는 언젠가 영웅이 와서 세상을 구할 것이라고 예언한다. 그리고 그 영웅은 바로 마리오다. 그러므로 마리오는 그저 전직 목수가 백왕공이 된 것이 아니다. 그저 한 용과 싸우며 공주를 구하는 영웅이 아닌 것이다. 그는 세상을 구하러 나타날 자로서 예언된 영웅인 것이다. 그렇다면 젤다의 전설은 어떨까? 젤다의 전설 시리즈에서는 젤다가 선지자다. 그녀는 이상을 통해 숲으로부터 온 한 소년이 나타나 세상을 구할 것이라는 예언을 받는다. 이 소년도 역시 공주를 악마들의 왕으로부터 구한다. 그리고 그도 또한 세상을 구하기 위해 나타날 자라고 예언된 영웅이다. 그렇다면 메트로이드는 어떨까? 메트로이드도 동일하다. 메트로이드 프라임에서 게임의 각본은 다음 문구를 갖고 있다. 예언들은 다가오는 괴물 벌레에 대해 말하고 있다. 예언들은 또한 세상을 악으로부터 구할 위대한 수호자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그녀는 전투복을 입고 올 것이며 분노는 두려울 것이다. 우리들의 눈은 그녀가 태어나는 날을 보기를 고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그녀가 이미 다가오고 있는가? 우리 종의 최후의 시간에 그녀가 도착하고 있는 것일까?
오래전에 정교하게 만든 기계들을 입고 있는 한 구세주가 오고 있다. 이 여인은 우주 공간에서 용에게 공격을 받는 한 어머니 같은 인물이 아니라 예언된 구세주인 것이다. 어둠에 빠진 세상을 구하기로 예언된 영웅이다. 닌텐도의 3대 대작들과 3명의 예언된 영웅들은 모두 용 아니면 악마들의 왕과 싸우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이 나타날 것을 아셨다. 언젠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아셨다. 예수님의 위조품들이 세상에 제공되어 사람들이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것이다. 우리는 이것들에게 절을 하며 기도하지 않아도 이것들을 숭배할 수 있다. 이미 살펴본 계시록 5장 12절은 예배 방법에 절을 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방법들이 있다고 하였다. 여러분은 이것들에게 그저 여러분의 노력의 일부를 투자함으로써 또는 돈과 자원을 바침으로써 또는 기억력과 사고력을 사용함으로써 또는 여러분의 힘과 기력을 투자함으로써 이들을 충분히 충실하게 숭배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오르셨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들에 오늘날 기만을 당해 있다. 그러나 신실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질환들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제공하고자 하신다. 이 게임이라는 것으로부터도 말이다. 그 어떤 대가도 받지 않으시고 그분께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를 초청하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은 구세주의 부르심에 응하기를 원하는가? 예수님께 감으로써 영혼의 쉼을 얻도록 하자. Lift up the trumpet and loud let it ring. Jesus is coming again. Cheer up, ye pilgrims, be joyful and sing. Jesus is coming again.